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종려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 지금은 올리브나무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사실 오늘 이후에 한 주간을 우린 고난주간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그 종려주일, 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지금 최종 목적점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십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것이고 죽으심을 경험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묵묵히 이 종려주일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십니다. 구원사역의 완성을 위해 가신 한 주간 주님은 어떤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오시는 왕은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술사 중에 최고의 영웅 이미지라고 불려지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보신 그림일 겁니다.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진격하는 그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 바르나로 협곡을 넘는 나폴레옹이란 그림의 이름입니다. 1800년 프랑스 화가 자크 루이 드비드가 그린 그림입니다. 영웅 이미지입니다. 말을 타고 시선은 앞으로 향하고 말 앞에 앞말은 딱 들고 서 있는 그런 말 그림입니다. 나폴레옹은 생전에도 말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대는 말만 전담하는 한 부대가 있을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그 점령군으로 갈 때마다 에마를 데리고 갔는데 그 말 이름이 마랭고라고 하는 말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림에선 흰색인데 사실 흰색이 아니라 밝은 회색의 말이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우리는 점령군 그러면 흰 말을 타고 가는 것을 상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도 역시 흰색 말을 좋아했고 그 대왕의 말의 이름은 부케말로스라는 애말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부케말로스라는 말이 이 애말이 너무 좋은 이미지여서 나중에 경주차 이름에 부케말로스 경주차가 세계 최고의 경주차가 됩니다. 로마 시대 황제도 의뢰의 하얀 말을 타고 정복지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구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왕 중의 왕이신데 전혀 정복자 이미지가 아니에요. 자,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단이 가까이 와서 제자들 둘러보내면서 맞은편에 가서 마을에 나귀 새끼 있을 텐데 나귀 새끼 끌어놓으라 해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중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제일 싫은 말, 우리말 쌍시옷자 말, 쌍시옷 욕이 하나 있는데 그 욕이 뭡니까? 나귀 새끼 같은 놈이라는 욕이라고 합니다. 나귀 새끼 같은 욕, 놈. 이런 말은 보잘것없는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세요. 나귀도 좀 크면 좀 쓸만할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새끼 나귀입니다. 한 번도 뭐 짐을 나르거나 사람을 나른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세요. 자, 성경에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 이렇게 설명하고 21장 이렇게 설명합니다.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겸손이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정복자로서 늠름한 왕, 말갈퀴가 탁 발전된 그런 왕, 말을 타고 온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는데 그 뜻을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여기 겸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란 단어인데 온유한 그리고 유순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인류 최고의 역설적인 장면이에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가는 영적인 만왕의 왕이 오시는데 말 10피를 타고 오셔도 부족할 텐데 말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욕먹는 나귀 새끼 같은 놈 같은 욕을 먹는 중도 욕을 먹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세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도 낮은 자리에 태어나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인데 왕과는 전혀 다른 말구유관에 오셨어요. 말구유라고 그러면 표현이 좀 예쁜데 밥통 그릇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3년간의 공생의 기간도 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사셨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천대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겸손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짧은 거리까지 주님은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러시아 한 영성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겸손을 원하는가? 그러면 깊은 주의를 하길 바란다. 겸손은 영어로 humility는 굴욕, humiliation을 통해 배운 거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 멋진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은 굴욕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겸손한 왕을 오시는데 사람들이 비난받는 그 상황에서 오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언덕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이게 굴욕입니다. 굴욕을 넉넉히 담당하고 가신 십자가의 길, 겸손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십자가 길을 가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 배우라 말씀하세요. 당신이 겸손을 보여주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배우자 말씀하세요. 주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그것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말씀을 이루게 하신 왕으로 오신 분. 자, 여러분 예수님 일생을 한번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성취하고 상취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셨죠. 이것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죄를 구원하기 오신 분이라. 이걸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도 예정된 말씀으로 예정된 걸 이루러 오신 분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3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누가복음 앞에가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여러분 10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32절. 주은아 성경을 쳐 볼래? 마가복음 10장 32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도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다 알고 계세요. 제가 32절, 여러분 3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들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다
알고 계신 길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런데 그분 그걸 알고 가시는 길.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가시는 길이에요. 자,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 예루살렘에 오시는 그 길도 이미 사가랴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걸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600년 전에 스가랴를 통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피고 계신 마가복음 10장 32절에 그들의 앞서가신다고 표현했죠. 그들을 앞서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다시 오늘 누가복음 여러분 19장에 보시면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 앞서갔다는 말을 많이 강조합니다. 주도적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길고 고난의 길을 알면서도 주도적으로 앞서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일교가 이런 엉뚱한 얘기를 했죠. 예수님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 십자가는 실패다. 지금 통일교가 실패한 거죠. 예수가 실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을 다 예언을 알고 계시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 막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며 막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참 멋진 그림 같이 보여요. 사실은 멋진 그림이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오시는가를 몰라요. 주로 오시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전혀 생각이 없어요. 야,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오시면 드디어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시킬 거다라고 생각하면 호산나 불러댑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에 37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좀 죽으러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그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다 호산나 부르는데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호산나거든. 호산나 우리를 도우소서 그러는데 로마의 해방을 생각하며 정치적인 메시아로 지금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여러분 37절 한번 보십시오. 중간 있습니다. 모든 능한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그들은 봤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봤어요. 그들은 봤어요. 병자가 고침받는 걸 봤어요. 그들은 봤어요. 문둥병이 낫는 걸 봤어요. 야, 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주님 우리 왕으로 모시면 적어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저 예수가 예루살렘에 오시 왕이 되면 적어도 병으로 죽는 일이 없겠구나 생각하고 지금 그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님 그걸 다 알고 계세요. 저들이 진짜 내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이 원하는 걸 이루는 줄 알고 저렇게 난리법석을 피는데 호산나 막 부르는데 알고 계세요, 주님. 그런데 묵묵히 감당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오세요. 여러분, 이런 오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러 오시는데 사람들은 지금 영웅으로 오시는 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눈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앞에 오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앞에 영광의 능력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수많은 오해를 만납니다. 수많은 오해가 있어요. 전혀 의도하지 않게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 내가 지금 너 왕으로 온 게 아니야. 나 죽으러 왔어. 설명이 어째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알아요. 근데 제자들은 모르죠, 지금. 묵묵히 설명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 당해야 되겠고 죽음 당해야 될 거다. 삶을 부활해야 될 거다. 제자들이 들었지만 몰라요. 내 묵묵히 감당하고 가세요. 왜? 말씀을 이루러 오시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오해로 끝났다면 참 불행한 행진, 불행한 왕이 예수였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걸 확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주일 대회의 일부이긴 하지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다 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7장 피시고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06페이지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자, 다 같이 봉독합니다. 민기야, 눈 뜨고. 옳지, 벗죠? 자, 준이도 눈 뜨고.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저와 여러분도 이 무리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천국에서 셀 수 없는 수많은 구원받은 무리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오셨을 때 그 영접했던 종려는 가지를 들고 그들은 오해했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은 이걸 역사적으로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순간 주 앞에 갔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께 외칠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확 뒤집어 놓으세요. 이게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2000년 전에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 환영한 사람 몰랐어요. 자기들이 뭘 원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다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영원히 주님을 영접하는 그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 세 번째로 주님이 이 땅에 어떤 주의 이름 오신 왕인데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평화와 영광을 이루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무리들은 겉옷을 깔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 나귀, 새끼 나귀의 안장 대신에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을 앉게 하고 그 예수를 영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표현합니다. 네, 여러분, 이거 많이 어디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 오셨을 때도 똑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평화로다.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똑같아.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33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뭐가 잘 되고 성공하고 돈 벌고 제비가 올라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이게 영광인 줄 알아요. 한번 뒤집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내가 올려드린다고 영광이 아니에요. 그분 원래 그분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분 자체가 영광이에요. 내가 뭐 잘 돼가지고 내가 뭐 돈 벌어가지고 내가 뭐 해도 영광 돌린다고 영광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영광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쉽게 예를 드립니다. 우리 대통령이 있어요. 우리는 대통령이 있죠. 대통령이 내가 싫어, 모욕하고 막 비난하고 막 욕을 해대도 그 대통령 영광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그냥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날펴도 이미 대통령이 허락한 영광은 따로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마땅히 그 대통령이 받을 명예를 내가 높여드리면 나도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하나님을 막 난리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됨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평화라고 그랬어요. 평화. 여러분, 오늘 본문 이렇게 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라고 돼 있어요. 기뻐하신 사람은 이분 중에 평화로다. 조금 달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말로 평화가 필요한 시대예요. 물론 지금 중동전쟁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힘과 힘의 평화, 피스를 얘기하는데 그 평화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에이넬의 평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샬롬으로 됩니다. 샬롬의 평화, 마음의 평화를 얘기하는. 주님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오시고 싶어. 죄의 문제 해결되고 갈등의 문제가 내 몸에 해결되고 평화로우신 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들은 아직 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영광이에요. 십자가의 결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음의 평강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주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 오셨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함께 지고 가자. 나에게 배우라 말씀하세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래, 아직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질 걸 알고 오시는 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을 취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샬롬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종려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